우리 말씀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니. 아멘. 요한이 일반적인 생활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했습니다. 누구는 21세기 개념으로 웰빙이라고 하는데 그건 턱없는 소리고요. 참 못 먹을 걸 먹고 산 거죠. 여러분 맨날 꿀이 아무리 좋아도 꿀만 드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미네랄이 풍부해도 단백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먹었는데 그 메뚜기가 얼마나 맛이 좋습니까? 맛없습니다. 메뚜기 맛없습니다. 뭔 살이 있습니까? 껍질 속에 창자뿐인데 참 어렵게 산 사람입니다. 가죽 옷을 입어서 좋습니까? 무슨 무스탕 세무입니까 그게? 날 더워 죽겠는데 낙타털 그거 가죽 벗겨가지고 그 입고 걸치고 다니는 거죠. 누가 예쁘게 재단해서 바느질해서 입혀줬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사는 곳은 광야인데 웰빙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고생하고 하나님 즉 예수 믿기를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래도요 보세요. 시설도 없고 좋은 공간도 환경도 아니어도 모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에 함께 서겠다는 사람은 거기 함께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영적인 능력과 원리를 정말 배웠으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뭘 또 많이 했냐면 많이 안 먹었답니다. 보세요. 18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었다. 금식도 했지만은 이 양반은 금식을 안 해도 살을 찔 수가 없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매일 풍성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저 진짜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 세례 요한이라니까. 예수 때문에 태어나서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 완전히 삶이 처음부터 끝이 예수로 쓰여진 사람, 100% 세례 요한. 이 양반이 사는 모습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특이하게 사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성인군자란 말은 못 해줄 망정, 선지자 소리를 해주지 못할 망정, 귀신 들렸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금시하면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면 헌신자다, 주님의 제자다 이런 소리 하고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이거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굴 보고 귀신 들렸다는 겁니까 도대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수가 다수면 영락없이 귀신 든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으셨고 이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 귀신 들렸다 소리를 듣더라도 정말 예수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면 됩니다. 근데 오늘 거기서 하나 다른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례 요한의 심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서입니다. 이 사람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회개를 외쳤을 때 세례 요한은 큰 음악 축제할 때 젊은이들이 방방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은 악기로 말하면 최저음을 내는 악기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떤 형이 있어요. 형. 그렇죠? 사람의 신앙의 형을 논할 때 어떤 사람은 매우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며 열성적인 형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며 조용하며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의 형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볼 때는 소극적이고 좀 조용한 좀 남 뒷면에 서 있는 사람의 그런 신앙의 형을 보면 자칫 정죄에서부터 비교하여 자기를 높이는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리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변화되는, 저도 여러 번 설교했지만 성격과 그 사람의 뭐랄까요, 기질을 불문하고 불속이라도 뛰어들고 물속이라도 뛰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막무가내인 사람, 저렇게 앞뒤 없이 뛰어드는 진짜 적극성을 최고조로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기질 때문에 안 돼, 나는 성향이 그래서 안 돼, 이거는 핑계될 때가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나 한편 그 사람의 성품이나 타고난 이런 내적 기질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위하여 그걸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신앙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본래 타고난 기질과 다르게 정말로 울며 저음을 내며 살게 하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모습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호랑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요, 사실 많이 반대입니다. 이런 사람 같으면 엘리야처럼 와서 떡을 해놔라 이럴 거 갈 것 같죠.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뭐 해와라 뭐야 소리 잘하잖아요. 메시지도 강하게 외치면서 아주 그냥 거침없이 할 뿐만 아니라 남한테 대접받는 것도 이거 해오시오 저거 해오시오 그냥 막 명령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시험 받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불같이 외쳤지만은 이 사람을 보면 먹지도 않냐고 마시도 아니고, 여러분 농구 선수들이 자유투를 넣죠. 자유투 80%를 넣는다고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일반 관중들이 볼 때는 100% 넣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사람들이 볼 때 100% 넣는다고 해야 그 사람이 실제로 80%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항상 굶어서가 아니라 많이 굶으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 굶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이렇게 굶은 것, 세례 요한이 이렇게 굶은 것은 한편은 그의 메시지를 진실하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면서 또한 이 길이 본래 그렇게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굶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요, 막 기쁘고 뛰고 즐거웠을까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외쳤기 때문에 할 일 다 했다, 내가 비록 메뚜기 뒷다리를 먹는 한이 있어도 막 좋아가지고 크게 호탕하게 웃었을까요? 깊은 곳에는 기쁘죠. 깊은 곳에는 즐겁지만 그렇게 호탕하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의 고뇌를 보세요. 예,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고뇌가 있었어요. 고뇌가. 신앙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누구는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에서부터 같이 가긴 가는데 결국 끝을 가서 저 사람은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불안에 떠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이는 나는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오늘 그 말씀을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유형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운 심령을 가지고 삽니다. 이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분들은 주님 앞에 다시 자기를 내놓아야 돼요. 그렇지만 죄를 벗어나고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이제 죄악된 세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온 가족이 주일을 빼먹고 막 놀아날 때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가족들 보면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고 나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끔찍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죄에 빠진 영혼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통적으로 선지자들의 마음이에요. 선지자들의 마음. 선지자들 중에 웃고 다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옛길, 어떤 일은 옛길이 정직한 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옛길이 악한 길인 사람인데 그 악한 길로
돌아가는 나보다 앞서 걸었던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세요, 누구보다 죄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하고 형벌이 있다는 건 요한일서 말씀인데,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서는 활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교만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쭐하여 펄쩍펄쩍 뛰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존 번영 목사님 말하기를, 활기 있고 열성적인 신앙이 되기는 허영의 시장과 마귀의 요술 같은 광경을 볼 때 혼미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왜요? 자기가 대단한 신앙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조심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오히려 작은 시험에요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빼어난 신앙이지만 그 어떤 거예요? 뛰는 신앙의 이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오히려 뛸 때 바람 불어버리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보기는 열등감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오히려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재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매우 조심스럽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음이 딱 얼어져 있으면 그냥 겁없이 뛰어가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안 넘어집니다. 그러죠? 우리 중에도 제가 보면 그래요. 주여 하고 열심히 기도한 청년 중에도 실주하고 음란의 죄를 지은 자가 많지만, 오늘도 어떻게 기도하지? 이렇게 겨우겨우 주님 앞에 나오지만 수년 수십 년 동안 거룩한 삶을 지킨 사람도 있어요. 웃지 못하는 대신에 그 사람은 어떤 상을 받냐? 언제나 깨어있음이라는 상을 받는 거예요. 허허실실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마귀 아주 잘 쓰는 작전입니다. 허허실실 할 때 훅 바람 불어버리죠. 그러나 그 마음이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죄의식에, 세상에서는 이게 병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죄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조심조심해서 한 번에 멀리 가지는 못해도요, 작은 일에도 혹 이게 폭탄인가, 혹 이게 함정인가 하고 조심히 살펴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빠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런 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남한테는 가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와서 하나를 바쳤지만 옆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보세요. 시몬이 얼마나 그날 우쭐했겠어요. 내가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를 초청할 정도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혹은 변화가 안 됐더라도 다른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말할 게 있겠죠. 야, 일부러 그랬다. 야, 우리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한테 욕을 먹는데 우리 바리새인이 자기를 욕하는 예수를 초청하여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다. 너 오해하지 마라. 왜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 시몬을 비난할 거 아닙니까? 네가 문둥병 좀 났더니 완전 예수님이 되어버렸구나. 에이,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됐을 수도 있고요. 만일에 아니라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잠시 희생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발 씻을 물이라는 매우 상식적이고 예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마음에 걸렸어요. 이 거한 식탁을 줬지만 이들은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뭐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밥은 줬지만 정죄거리를 맞는 꼴이잖아요. 그 씻지 않은 손발을 누가 씻었어요? 이렇게 보면 또 메시지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손 씻을 물을 준비한 한 여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에요. 향유를 들고 왔어요. 향유를.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겼어요.
이 여인은 조용히 왔습니다. 이 시끄러운 잔치상에 남몰래 조용히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와서 예수님 뒤에 서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정말 뺨을 맞아도, 유대 배경에서 뺨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데 죄인이 어디 감히 바리새인 집에, 그것도 예수님 초청한 이 주인이 여기 있는데 주제넘게 어디 와서 향유를 부어서 이게 쫙 제시고 머리칼로 발을 씻었다.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이죠. 너는 나에게 손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들으셨죠?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먹으면 자기 죄를 먹는 것처럼 이 시몬은 자기 죄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날 죄를 다 용서받고 왔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 중에 가장 못난 이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 중에서 공표하셨어요. 의인이 됐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역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한 여인이 순전한 나아들을 또 한 병을 갖고 왔어요. 울면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주변에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300데나리온을 판다고 언제부터 그리 선했다고 말이죠. 특히 그 도둑놈 가룟유다가 먼저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마음이 홀려가지고 유다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고 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된다. 유다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죠. 가난한 자가 그렇게 돕고 싶으면 많이 있으니까 도와라.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다. 이 여인은 보세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시집갈 지창금이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처음 들을 때부터 저분은 죽으실 거라는 걸 알아서 모으고 모았다는 겁니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즐겁습니까? 굉장히 슬프죠. 그런데 이 슬픔을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면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아무도 모를 때 이 여자는 설득을 할 수도 없고 퍼포먼스 어떤 거 다른 걸 할 수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과 나만이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말없이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나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벌써 예수님이 장례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주님.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랑 섞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같이 증거해라 그랬죠. 이게 나를 아는 사람이다. 자, 이 사람들 세례 요한, 이 두 여인 악기로 하면 이런 어떤 악기라고 생각하세요? 일렉 기타처럼 오잉 하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묵직하게 튕기는 붕 하는 베이스 소리죠. 베이스 기타나 아니면 콘트라 베이스, 여러분 현악기 중에 제일 큰 거 있죠? 요만한 거 이렇게 있는 거, 그런 소리인가요? 신앙 중에는요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신앙에는 한때 이 저음으로부터 시작, 그러니까 한때 아니라 신앙의 시작을 이 저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여러 가지 음을 내는 악기를 연주하게 하셨습니다. 악기로 비유를 한다면 무장하여 전투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팔을, 기뻐 찬수하는 자를 위하여 비파와 수금을, 즐겁게 교제하는 자들을 위하여 피리를, 그리고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위하여 묵직한 음을 내는 베이스 현악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역시 존 번역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가가 음을 고르게 맞추고자 할 때, 요즘 현악단에서는요 튜닝할 때 오보에가 먼저 합니다. 뿌 붑니다. 그런데요 옛날 이거는 튜닝을 음을 고르게 할 때 일반 밴드에서는요 베이스 주자가 리더입니다. 음을 맞출 때 베이스가 리더입니다. 그것처럼 옛날 고대 사람들이 다 베이스로 시작을 했어요. 음악가가 음을 고르게 맞추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건드리는 현은 대개 베이스 현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영혼을 그의 음조로 맞추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이 현을 건드리신다. 하나님의 음조와 사람의 영의 음조를 맞추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건드리는 건 제일 아랫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을 왔을 때 하나님이 땅 튕겨서 그 자리에 엎드리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춤을 팡팡 뛰고 좋았습니까? 아니죠. 밑에 연을 땅 치죠. 호세아 오늘 마지막인데 호세아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평생 저음을 내고 산 사람이죠.
그럼 왜 그 소리를 내죠? 그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과 음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도 민족도 교회도. 물론 언제까지나 낮은 음만 낼 수는 없습니다. 베이스 현을 잡고 음조를 맞췄다면 이 현 외에 다른 현도 연주할 수 있고 다른 악기도 이제 시작한 이 기본음을 맞췄으면 다양한 악기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의 연주단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악기를 연주하는가. 다윗이 만든 악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성전과 요한계시록의 천상에는 수많은 악기를 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기는 다양하며 음조와 음색은 천연찬란합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열성을 품으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저음의 시작에서 아주 찬란한 음을 내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건들 때 저음을 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를 친단 말이죠. 그 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뭐냐? 아까 강한 죄의식이라고 그랬죠. 예,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자 주의 말씀을 읽음과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땀 흘리기까지 기도하는 이 일에 먼저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야 소고치며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소고치며 춤췄습니까? 아니죠. 그때는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저 물이 순간 나를 덮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위에서 내려온 한 줄기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끄트머리 갔을 때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반의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즐거워야 돼요. 이게 의무가 돼가지고 헛된 춤을 추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다가 금세 다리가 부러져 버리죠. 죄와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함에 열심을 품으십시오.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에 소망을 파는데 아니요. 죽음의 두려움, 특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 버리지 않은 채 베이스음을 계속 내면서 고음을 내세요. 하늘의 즐거운 현아 비파 소리를 내시라고요. 우리 앞에는요 가끔 불을 던지는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주 죽으라고 불을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요 저음을 내는 사람들은요 묵묵히 그 불길을 헤쳐나갑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저음은 멀리 가거든요. 땅을 흔들리거든요. 신앙의 이 저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구하는 자세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이 없는 것처럼, 죽음이 있지만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헛된 학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직시하여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힘들다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하고 흘리는 눈물의 소리입니다. 이게 저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낮은 음과 높은 음 어느 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이름을 불러 대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세례요한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는 와서 먹고 마시며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하더라. 저음에도 고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딴소리하는 이 세대에 대한 말입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울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린아이들처럼 찬미하지도 않는 사람.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면서 성전을 들락거리지만 주의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고 오신 메시아를 따르는 열성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유대에 가득했습니다. 고음과 저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심장이 뛰어 피가 달리게 하지 못하고 피가 지나가는 진동에 의해서 겨우 심장이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어서 피를 쫙쫙 보내야 되는데 피가 지나가는 그 느낌에 살며시 심장이 떨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제 비유가 이해가 되시죠? 겨우 심장이 꿈틀거리는 들은 적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적 있는 사람들.
그 들은 적 있을 때에 잠시 양심에 살짝 스크래치가 나고 심령이 살짝 흔들리는 그 들은 말씀이 내 옆을 지나갈 때 그 접촉에 살짝 흔들리는 들은 적 있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지나가고 예수님 옆에서 걸어가셔도 그 느낌만 살짝 받을 뿐이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도 않냐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냐는 사람들.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사는 시기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 직전이라는 말은 제2의 세례 요한이 올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숱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그 두 선지자는 세례 요한같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사역은 옛적 선지자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 두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급한지, 또한 그들의 나타남은 얼마나 능력이 있을지 성경은 친히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치 옛적에 에녹의 메시지요, 엘리야의 기적을 행하는 그 두 사람이 옵니다.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는 두 선지자가 온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제2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류 역사 중 마지막이죠.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들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가장 유대인들에게 지금 몇백 년 만에 선지자 세례 요한하죠. 진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편하자면 엘리야보다도 더 강하고 모세만큼이나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둘이나 이 땅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시대가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래요? 세례가 뭐 귀신 들렸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안달나서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시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때려 죽여버린다 그랬죠. 엘리야를 찾아온 사람들을 50명씩 하는 불을 때려 죽여버린 것처럼 죽이려는 시도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로 진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했다는 말이 뭔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가장 강력한 저음을 내서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음을 내는 스피커를 찢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음에 내가 흔들려야 되고 그 강력한 진동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모든 기초가 깨져버려 다시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반역의 세대, 최고로 무자비한 배신의 세대가 동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있는 그 동시에 사람이 예수를 죽였어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시대요, 가장 거대한 반역의 시대가 맞부딪히는 때가 곧 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최초의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저음을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 가장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세상을 버리게 됐어요. 이제 그 시대가 곧 옵니다. 다시 우리가 베이스연을 건드림과 같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에 대하여도 여러분 기초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분 곧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안다고 하지 마시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굉장한 재미와 은혜가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곡 준비하는 팀들의 수고를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년 이 귀한 종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영감을 주신 것을 매년 확인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곧 하나님에서 주시는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한편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귀한 한 구절을 봤다고 했습니다. 제비 뽑아. 저 역시도 그 말씀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마음속에 불일 듯, 그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잘못된 크리스마스 음악들을 폐기하십시오. 소위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거 분위기 낸다고 차에 틀고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음악가들이 무슨 음악회니 무슨 음악회면서 방송에 그 시끄러운 소리 내는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 크리스마스 캐롤의 원곡의 가사에서 예수의 이름을 싹 빼버리는 거 아시죠? 멜로디는 남겨놓고 가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런 마귀 노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찬송만 불러도 족합니다. 천사가 부른 노래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영감 주셨고 곡절을 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다시 정을 내고 베이스를 건드림으로써 우리의 음조를 하나님의 음조와 맞추는 신앙의 작업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들려준 그 음에 내 영혼을 조율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이 한 달 그렇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1년을 부지런히 살다가 믿음의 연주를 열심히 해서 나는 알아요. 열심히 했다는 걸. 열심히 해서 음이 좀 여러분 틀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조율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 음을 누리시면 그 음에 맞춰 조율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이번 달의 조율의 음계는 메시아 예수입니다. 예수의 음에 조율하십시오. 그가 오실 때 우리의 눈이 서로 비껴가지 않냐고 마주 볼 것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